제산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겠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 악하고 온갖 마귀들이 들끓으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며 우리들부터 먼저 하나님 살게 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해야 할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그 빛을 발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 25장, 창세기 26장, 마태복음 25장, 에스더 2장, 사도행전 25장인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잠언 우리 같이 넉절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 신약의 빛으로 우리가 이 구약을 보기 위해 신약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이 살리려는 자와 전도자, 살리려는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는 전도자와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전도자를 이 죽이려는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서의 금신상 있죠. 신상, 금, 은, 철, 동, 철과 진흙으로 세워진 이 동상, 그 전체가 다 그 시대에 있는 뱀의 머리를 상징합니다. 이때 바울 당시에 이 로마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계에 마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상징하는 이 가이사, 바울이 이 복음 진리를 하는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복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바울을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의 그 근세가 진짜 근세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참된 근세자임을 저들에게도 선포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바울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지위를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진짜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실상은 마귀의 종들이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된 증거를 들어가지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사람들을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베스도라는 사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40명의 결사대가 생겨서 어쨌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저 거짓된 민주당과 불의한 언론과 불법 재판관들이 마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온갖 조작질 하는 거 눈에 보는 거 보이죠? 이것과 비슷해요. 그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하죠. 선전, 선동, 조작,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 정청래 같은 사람은 살인감이야, 살인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고. 참.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우리 1차, 2차, 3차, 4차 이래 변론을 쭉 들어보면은 탄핵 재판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죠. 보시면, 그죠? 마치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하나님 볼 때나 이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뜻이죠. 가이사한테도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 바른 진리를 전해준 것밖에 없잖아, 그죠? 율법이 의미하는 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잖아요. 참 진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훈 국방장관이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저런 폐악질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 갖고는 안 된다. 부정선거에서는 나라의 건강이 흔들린다. 진짜 바른 본질을 백성들이 알리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부득불 우리나라의 법치, 대통령이 주진 권한을 그것을 방편으로 사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내란죄, 백성들을 국회를 뒤집어 엎을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은혜의 복음, 구약의 모세에게 성막을 허락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고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학계, 스가랴, 에스라 시대 성벽을 허락한 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시고 그 성전된 주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정말 메시아의 이 복음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는 걸 드러내신 그 크신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요, 성전이 지향하는 바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그저 지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기득권에 물들어가지고 사실상 그 짓을 계속하면 자신도 죽고 자기 가족도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자신도 자기 가족도 자기 민족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진리를 증거해 주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끝끝내 이 사람들이 해결치 않으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 AD 70년에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참 우리 대통령도 참 지금 어릴 때 참 주일학교 다닌 그 경험을 사 요즘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죠. 도무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초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해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저 민주당 사람도 저 좌파 사람도 진짜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전부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 세워놓은 자유민주주의 혜택은 누릴 대로 다 누리면서 이걸 부수고 저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악질적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게 대통령 계엄의 진짜 취지 아닌가요?
그거 우리 백성들이 좀 알아야지 진짜. 바울도 이 은혜의 복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진정한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살아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이 복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길에서 막 매복해서 화살 쏘아 빱니까? 네?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로마 시민권을 이때 필요하죠, 그죠? 로마 시민권, 이 굉장히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면 굉장한 혜택이 있어요. 절대로 이 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형하면 안 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정당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장을 저 유대인들은 받아들입니까? 베스도는 받아들입니까? 아그리파 왕은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 이 민주당 사람이 지금 유대인과 같은 짓을 하고 이 진정한 법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방인 베스도 아그리파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보내죠, 그죠? 이게 법치를 따르는 거 맞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때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 기쁜 소식 내리잖아요. 온전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곳곳에 의인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곳곳에 법치를 따르는 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침묵하면 안 되죠. 그냥 시대 조율로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 진정한 법치를 따르는 사람들 맞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법치가 무너졌죠? 공수처고 언론이고. 진짜 JTBC, 전에 옛날에 JTBC 나는 그만큼 깨끗한 방송이 없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그런가요? 진짜 조사해보는 게 저렇게 도둑질 같은 놈들이 없지요. 참 무섭죠? MBC도 그렇고 빨리 해결해야 되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자들도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4대 4가 아니고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8대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4명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4명 그 사람은 어떤 인간이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뭐 이틀 근무했는데 그걸 탄핵을 하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예? 그래서 이 법치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모든 터가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에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게 법치 아닙니까?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을 올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막 이 때들처럼 대들 거 아닙니까, 그죠?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김병주라는 박선원이라는 그 인간들은 그 뭐 특전사 그 사람을 요원들을 김영훈 국방부 장관이 요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해라. 그걸 막 뭘로 둔갑을 시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나중에 누구를 뭐 죽이라. 이런 식으로 조작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김용원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백성들 앉아치도록 그 사람들, 군인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해라 이야기인데, 요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해라 있는데, 그걸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조작질을 했지요. 이런 걸 우리가 백성들이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정치를 너무 내몰라라 이게 아니고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은 알아야 돼요. 그죠? 올바른 지식이, 그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잖아요. 올바른 지식. 옛날에 JTBC 온갖 거짓 방송을 쏟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아이고, 내 몰라라 이게 아니다니까요.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살펴보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무엇이 흑이고 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죠. 성경이라는 이 절대 진리의 이 창이 없으면 악과 선을 구별할 수 못합니다. 이제 문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 바울은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삼청천거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요즘 막 법복을 탁 앉아가지고 자기들, 그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법대로 통치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이 법이 막 모든 것을 권력 잡은 저놈들의 도움이 되면 진리고, 도움이 안 되면 네 마음대로 바꿔보죠. 공수처장 국회에 나와서 뭐 답변하는 거 보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 멋대로 답변을 하고 지 멋대로. 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지금 막 언론이고 뭐 대통령 계엄 선포하자마자 윤석열 죽이라, 내란의 수괴다, 온갖 막 브랜가도 붙이고 지랄 발광을 했죠. 예?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복음을 들고 있는 이 바울을 없이 하려고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근간을 했던 대통령이 주장하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였죠. 이 자유민주주의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 이걸 지키고 보수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발광을 하잖아요. 예? 이 체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죠. 예?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교회,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저들의 흉악무도한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의 저 황포한 조작질, 똑같은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는 제가 처음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법치가 서야 되잖아요. 법치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온갖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온갖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설 수가 없다. 이거 백성들이 알리고 저들의 폐악질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음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걸 아셔야지 우리가. 내가 살피건대 대통령이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정청래 사형을 쳐야 된다 계속 거야. 진짜 참. 아이고 인간아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교회가 알아야 안 됩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내란죄를 범한 일이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로마 시민은 가이사한테 상소하면 가이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한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공수처는 없다. 그쪽을 연장할 거기 대안이 없다. 딱 진짜 중앙지법 어떤 판사가 지금 딱 어제 저기 판결을 내려서 빨리 석방을 해야 돼요. 사실상 법대로 하면 이 배수도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법치가 서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법치가 서도록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지. 법이 공평하게 이재명하고 노조국이한테 그놈들이 권력이 있다고 하고 판사 검사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저울을 다 불법 해자놨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라고. 얼마나 기울이진 판단을 해요.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지금 제목도 없어. 지금 저 제목을 문서 작성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26장에 마지막 바울의 변론이 나오잖아요. 그걸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아무 죄도 없이 26장에 가도 마지막 변론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제목이라도 적어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내란에 숙에다 그러고 이제는 내란에 그게 안 된다 싶은 게 썩 뺄라 그러고 빨리 탕탕 때려가지고 단에 인용하려고. 얼마나 악질적인 인간들입니까. 그 심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죠. 제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키가 있고 눈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죄가 없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함부로 지금 막 구속영장 때리고 하면 안 되죠. 예? 제목도 밝히지 않는데 이재명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게 저거는 이재명은 밖으로 나와주잖아요. 죄도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그냥 구속해 보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모독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치가 서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 통치자들을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배수도보다 못한 오늘날의 저 열린 공산당이죠. 저 열린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아니면 어떻게 카톡을 검열하자 그래요? 어? 불의한 저 서부지와 법관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구속영장을 밝히고 죄도 없잖아요. 판결하지도 않는데 불의한 언론들 곳곳에 진짜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죠. 전한길 씨 같은 분이 일어나듯이 중앙지법에도 판사가 이 구속영장 연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무효다, 그런 판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고 일시정막 영구히 부끄러움을 장시 동안 불의와 타협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이 복음에 바탕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께 받은 천부적인 소질을 각자 개발해서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벌어서 내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거 맞죠? 우리가 각자 의사 선생님이 월급을 뭐 1,000만 원 이상 받는다 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잖아요. 기업가들이 더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강변, 금호강변에 이 자전거 길, 뭐 오염수를 정화수로 만들어 놨죠, 그죠? 정화해놓은 이런 강물들을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같이 서로 이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K-팝, 그 사람들도 북한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K-팝 가수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자기들이 그 세계 곳곳에 그 유명한 K-팝 가수 이름 뭐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북한 땅에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저 민주당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걸 부순다고 막 대통령 탄핵해라고 나서야 되겠어요. 진짜 정신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 사람들 이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참 바울이 예루살렘 자기 동족이 하루라도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끝끝내 그 역을 하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 전체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전체 성경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이 바울을 밧줄로 찼지요. 그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로마에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벌써 처음 다메섹에서 주님 부르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을 통해 최고의 황제 자리에 앉았던 이 가이사에게, 또 가이사와 주위의 열방 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나는 이 복음의 반포자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창세전에 이미 이 복음의 반포자, 주님이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반포자가 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신 소명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죠. 이 얼마나 놀라워요. 또 왕이 보신 적, 이게 다니엘서를 꼭 기억하실 때 이 구절은 꼭 알고 있으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이 있죠. 이 부분을 왕이 이 신상을 꿈꾸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이 부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느부갓네살이 꿈까지, 꿈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또 설명까지 해줘, 그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개인적인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의 꿈하고 느부갓네살이 꿈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택도 없이 내 꿈을 막 꿈이 이상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서서 부서뜨리매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 금, 은, 동, 철과 진흙이잖아요. 여러분, 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은은 어느 나라입니까? 동은 어느 나라입니까? 철과 진흙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나 철과 진흙 발이라도 그 시대에 머리는 머리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철과 진흙일지라도 그 시대의 머리를 말해요. 동도 그 시대의 머리예요. 메데 바사. 에? 은도 그 시대의 머리예요. 느부갓네살도 그 시대의 머리예요. 에? 그 뱀의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성경이 묘하고 신묘막측하다 싶은 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이래 보면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하라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 그죠? 다듬지 않는 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실 때 부르자마자 곧바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75세,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경수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을 주셨죠, 그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라의 혈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사라와 같은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그는 그 성육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이 손대지 아니한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이 손대지 않은 모세비 손대지 아니한 혈통 그것은 성령으로 저 전지전능 창조주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 그죠? 예?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만 성령으로 오신 정결하고 깨끗하심은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미해요. 다듬지 않는 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정혼해서나 동침하기 전에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말은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그는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승리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근시를 영원히 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시는 다 이루었다.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하신 거예요.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이게 진흙의 발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로 상징되는 뱀의 머리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땅 흑암의 근세,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뱀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이지만 이 발로 모세됐죠.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세계의 지배자 머리 역할을 하는 뱀의 머리 역할을 하는 로마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지고 있던 흑암의 근세, 메대 바사를 지고 있던 흑암의 근세, 로마를 지고 있던 흑암의 근세, 애굽의 바로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해제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루신 이 복음으로 그 뱀에게 속해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일, 진흙의 쳤을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며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 뭐예요? 이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잠시 못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 신성으로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영광의 멸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내다보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어려운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 주심으로 죄를 영원히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 죽음을 맛보시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한 의의가 이룰 수가 없죠. 복음이 이룰 수가 없죠. 죽음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죄함을 드러내심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천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많은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했죠.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일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일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이 없이는 죄에 대한 형벌, 죄값을 대속의 형벌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의,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합당하게 하심이, 온전하게 하심이, 충만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때 그냥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 주 예수의 복음에서 우리가 나왔죠. 복음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칭의, 의롭다함을,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롭고 공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한 근원이 복음이잖아.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해 하시고, 그죠?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진짜 공직에 이래 취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면 그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자기 아들들을 마치 옛날 염소제도 같이 불법으로 취업을 시키는, 그게 전 밑건이 나왔잖아. 그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죄값도 안 치르고 그냥 받아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 하나님도 얼굴이 빨개진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좀 빨개졌겠죠.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러나 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 그냥 받아줬습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했죠. 거룩하게 하면 입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도 칭의를 얻었고, 칭의와 공의가 다 한 근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도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벌레만도 못한, 거름더미 속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우리도 가난한 형제들, 좋습니까? 돈 있는 형제가 좋습니까? 형제들 7남매 있으면 가난한 형제,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형제보다도 더 못한 시편 113편이가 벌레만도 못한, 거름더미 속에 있는 먼지보다 못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워 하시, 이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사람의 친구로, 형제로 맏아들이 되셨죠. 예? 맏아들이 되신 걸 말해요. 맏아들이 되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그래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했으면 형님이 우리 동생들의 죄를 다 대속해서, 그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예? 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큰 형님이 되신다. 그냥 인간적인 그런 형님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석재함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새로운 우리의 시조가 되셨어요. 그죠? 둘째 사람이 되셨죠. 우리 새로운 시조.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고 돌지어다 내가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자녀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 대신 무엇을 예비해 놓았어요? 순양. 하나님께서는 사실 순양도 이삭도 실제적으로 받은 겁니까? 예표와 그림자로 받은 겁니까? 이삭이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순양이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사실상 죄인이에요. 예?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실제적인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죠? 순양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잖아요.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상한테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제사 지낼 때 갖다 놓고 하는데 그 돼지머리 밥 먹고 조상이 복 줍니까? 안 줍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라니까 전부 다. 그 순양이, 흠없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순양이 죽었어도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삭이 죽었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안 돼요. 대신 죽었어도 안 돼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주님이 안 하면 안 돼요. 죄 없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있어야 되죠. 새로운 대표자가, 그 새로운 대표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예? 그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은 손대지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란 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예?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예?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녀서,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들의 형상이 필요하지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죽으심을 통하여 죽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맨날 사람들 또 이 보면 문자적으로 죽음, 십자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치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 죽음 이야기할 때 항상 부활을 전제로 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또 메시아 언약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 택하신 백성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죽음이 왔다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 그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왜 범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붙죠. 그죠? 빼앗아 갚았죠. 예? 흑암의 근세에 매이게 해붙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말해요? 마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말하죠. 예? 그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멸했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히 마귀를 없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귀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예? 뱀의 머리가 상했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가 드러나므로 뱀이 이 영원한 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참소하고 지배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했었지만 재림의 끝날 때까지는 잠시 놓여야 안 놓여요. 사탄을 재림 때까지는 지금 이 지구상에 활동하도록 허용했죠. 그게 바로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 놓이는 거. 예? 그게 후 3년 반이라 보면 돼요. 잠깐 놓인다. 재림 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해요, 안 해요? 우는 사자같이 저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당을 통해서 막 지랄 발광을 하죠, 지금. 예?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미혹드리려고 하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면 천년이 참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마귀가 재림의 때까지는 잠깐 놓이는 거예요. 놓이 가지고 온갖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발광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 이야기라니까. 그게 잠깐이라. 그게 후 3년 반이니 반. 예? 잠깐 놓이는 게. 지내놓고 보면 잠깐 아닙니까? 예? 천년이 참여하는 복음이 이루어지면 텔레오 다 이루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러나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마귀가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죠? 그걸 잠깐 놓였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게 후 3년 반이라.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 이게 뭐예요?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마가 되므로 영원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을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를 영원히 멸한 걸 뭐라 그런다? 마귀를 멸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귀는 이 뱀의 머리가 상하고 난 뒤에 재림의 그때까지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잠깐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그 잠깐 놓이는 그 잠깐을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전 3년 반에 뱀의 주님 부활하시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됐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예? 그게 마귀를 멸한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계산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루어짐. 다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결코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 없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특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마귀를 멸하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모를 때는 너 죽이 본다 이거 하면 겁내야 안 돼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이 본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전부 다 도망 다 갔죠, 그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죠. 왜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해. 내가 죽어보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까 나는 성공 출세할 자의정 영의정 할 줄 아는데, 나 가면 안 되는데, 나 가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살려주이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전부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목숨 앞에서는 다 굴복한다 안 한다. 그러나 진짜 목숨 앞에서도 옳은 것은 옳고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거듭남과 산수만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게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부정선거를 저렇게 목 놓아 외치잖아요.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누구 노예가 된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에 저 팔공산 돌이 똑똑하나 네가 더 똑똑하나 그만 분명히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돌멩이한테 절하잖아. 배후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자를 모든 자,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수하고 순교를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문정경 전도사님 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찔려 죽어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가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죽잖아요, 맞죠? 예?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에게 끄는 그대로, 가빠이 동화사 절에 가면 더 복받는다 그러더라. 아니다, 저 영천에 무슨 사? 무슨 은혜산가 무슨 절이 안에 그거 가면 더 좋다 그러더라. 아니다, 저 또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또 무슨 절이 있다 그러더라.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막 끄는 대로 가서 돌멩이한테 절하죠. 돌멩이한테 절하는 거. 나무 토막한테 절하는 거. 누가 배후에 있어서 그렇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돈 1,000만 원 갖다 주라 그런 게 갖다 주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죠?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사업 망할까 싶어서, 그죠? 더 복받을까 싶어서, 그죠? 49전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을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령, 딱 예수 그지 말고 좀 배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했죠. 마태복음 21장 9절도 좀 기억을 해라니까요. 그리고 21장 9절만 기억하지 말고 42절도 좀 기억해라니까요. 42절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손대지 않은 돌이지만 그분이 유대인 건축자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해
빌라도에 버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버린 돌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이 무슨 돌? 모퉁이 돌. 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터가 됐다. 제가 이 목요일에 나가는 것은 이 이야기를 그득 이야기해도 이걸 듣는 사람은 아침에 보면 20명, 30명 요 정도. 그 사람 들은 사람도 이것도 모르면 모를 거예요. 그죠? 자꾸 이야기해도 몰라. 반복해서 들으면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제가 71에 대해서도 목놔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죠? 또 그 사람한테 새로 설명하려고 한 게 또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좀 부지런하면 좀 좋나? 그래서 철과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쳤지만 이것도 그 발을 신상과 진흙의처럼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상과 진흙과 발이라도 그 당시에 뱀의 머리 역할을 하는 로마를 말해요. 가이사. 예? 가이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게 발을 쳤다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의미해요. 이걸 이 금신상을 이 신상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걸, 이건 세상 나라의 권세사를 말해요. 사탄의 권세사를 말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말해요. 그래서 뱀의 머리,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놋, 은과 금이 이 뱀의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람이 불려 간 곳이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남으로 뱀이 다시는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람에 불려 간 것이었고, 이게 미가서 7장 9절에는 그 흑암의 권세를 저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동이 쇠에서 먹는 것 같이 멀리 옮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예?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 여름 타작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었고, 예? 아까 이야기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understand? 우상을 친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상을 친 돌은 뭘 의미해요?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우상, 뱀의 머리, 뱀은 오직 자기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뱀의 흑암의 권세를 누가 영원히 멸하셨어요?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죠? 복음으로서 산돌이 됐죠. 산돌.別전 2장 4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돌이죠.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성도들은 태산을 이루어 이게 뭐냐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죠. 그죠? 지금도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교회가 영원한 겁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겁니까?
세상 나라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 거고, 이 교회는 적지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죠. 예?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손대지 아니한 돌 45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좀 보십시오. 이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이 산도 시온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온갖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래일, 장래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장래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이 이야기를 좀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근데 이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복음을 지금 로마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제국주의 로마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이 이제 바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함으로 뱀의 머리에 매여 있는 로마 백성들,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야 되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무슨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인가, 그 황제 때 혹독한 핍박이 있을 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사자굴에 던졌는 로마 운행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죽이게 하셨으나 로마가 이긴 겁니까? 성도들이 이긴 겁니까? 성도들이 이긴 거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이겼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는 이 일을 미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너희 자녀이면 또한 함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제 주 예수의 날에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함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는 복된 오늘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